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건너가서 잘 살게 되거든 이렇게 하라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12절밖에 안 되지만 9가지 이상의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잔소리처럼 들리고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나간 이야기고 고리타분한 얘기고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가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딴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성별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현실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도덕이 없고 전부 하나님 백성만 있게 됐을 때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우리 하나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될 것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형제와 세상이 구분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게 되고 지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분실물에 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그냥 둬도 되지만 형제가 잊어버린 것은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형제 건지 누구 건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가 얼룩소만 키운다. 이러면 얼룩소가 잊어버렸으면 이건 형제의 소니까 붙잡아다가 형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모든 물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의 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이 무엇을 잊어버렸으면 소식이 되기 전에 뭐 비를 맞는다든가 또 뭐 굶어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기 전에 그걸 관리 잘 했다가 인자가 나타나면 줘라.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뭐 다른 사람이 소가 양을 이런 거 잘못 건들면 결국은 그 물어주고 또 욕먹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형제들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번치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못 찾아주거든 2절에 보면 이제 너무 알지만은 멀어서 못 갖다 준다든가 또 모른다든가 이럴 때는 자기 집에서 그냥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타나면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낙인만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라도 의복이라도 그래 해라. 의복이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그 의복을 그냥 놔두면 이 비 맞아주고 못 쓰게 되고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우다가 이제 잘 개켜놨다가 형제가 오면 내주라는 거죠.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우리는 이것을 일반 도덕으로 보면 안 되고 형제 사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뭐 거의 한 절씩 이제 의미가 다른 말을 합니다. 4절 단독적인 말은 뭐냐면은 곤란한 형제를 대하는 규정입니다. 그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나 소의 낙이나 소나 짐승이 형제의 소나 낙이나 짐승이 그러면 뭐 다쳐서 넘어졌거나 일어나지 못하고 또 뭐 우물에 빠졌거나 뭐
이 지금 손을 써주지 않으면 위험하게 빠졌을 때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소들이 길가에서 차들이 지나가다 받치는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짐승들이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내 소 아니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챙겨줘서 도와줘서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맬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무슨 형제냐 아니냐 그것부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의 것이라면 내가 못 본 채 했을 때 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빨리 판단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5절에 보면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든가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그것은 가정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뭐 여자 옷은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남자 옷은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으라고 에보스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은 그 이외에 옷 만드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게 없습니다. 근데 여자 옷이 달라요. 남자 옷하고.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거죠. 사실 의복의 변천사를 보면 수없이 이렇게 변해오지만 남자와 여자 옷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가정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전부가 안 지켜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안 지켜지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죠. 지켜질 것 같으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자연 보호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6절, 7절인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짐승 중에서 단백질 보충하기 좋은 것 뭐 이런 거는 그 짐승이 중에서 날짐승 중에서도 새알이나 새 새끼들이 가장 이제 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봄 되면 새집 DB로 간다 이러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새집에 올라가서 그 안에 알이 있으면 알을 가져오고 새끼 있으면 새끼 가져오고 이렇게 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 여기서는 이제 새끼와 어미를 한꺼번에 잡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씨를 말리지 말라는 거죠. 그 어미는 놓아줘서 새끼를 계속 낳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새끼를 취해도 좋다 그런데 뭐 그것은 우리가 새끼를 먹어도 충분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에 바다의 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를 잡고 작은 고기는 놓아주죠. 그게 크면 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물이고 근데 의획 자원은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을 만큼만 취하는 것이 이게 자연보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 받는 법도라는 거죠. 둘 다 만약에 새끼하고 어미하고 다 우리가 잡아 먹어버리면 다시는 새 우는 소리를 못 듣고 새 둥지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미가 놔두면 그 새집을 다 털었다 하더라도 또 생길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순종하는 게 이 6절 7절 말씀인데 이 고양이도 절대로 쥐를 다 잡지 않습니다. 항상 고양이가 있는 데는 쥐가 있는데 그것은 뭐 고양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죠. 다 잡으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먹을 쥐만 딱 잡아먹고 놔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고양이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데 우리 사람은 이 생각이 잠시 잊어버리면 씨를 말려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 8절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규례입니다. 뭐 우리가 소방안전관리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경에도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것은 신명기 22장 8절에 네가 새 집을 지었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집 주인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쩌면 대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집의 높은 곳에는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종 경작을 금지하는 규례를 있습니다. 한 밭에 두 가지를 심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수밭에 콩을 사기에 넣는다든가 이럴 때는 수수를 베고 나면 콩이 자라서 또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도원 중에서 두 종자가 있다는 거죠. 포도원에 심는 이 종류 중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두 종류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새 우리 이 사위가 이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를 어항에 담아가지고 갖다 줘서 그걸 잘 기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기를 줄 몰라가지고 어항 한 통이 다 죽어버렸어요. 잘한다고 수돗물을 갈았더니 이놈이 다 튕겨져 나와서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튕겨져 나와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새로운 물을 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견디고 튕겨져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고기를 갖다 놓고 이제 수돗물을 하루쯤 놔뒀다가 넣기도 하지만 또 요즘은 그 파는 집에 가면 그것을 중화시키는 약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갖다가 넣고 뭐 1리터에 뭐 병 반 뚜껑 정도 되는 이렇게 약품을 넣으면 고기가 잠잠해집니다. 그 물고기를 물을 갈아놓고 갈 때도 100% 갈면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30%만 갈고 빼내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거기 구피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30가지가 넘어요. 구피 종류가. 근데 구피의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번호가 적혀 있는데 몇 번과 몇 번은 섞어도 되고 몇 번과 몇 번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피의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어항에 들어가면 서로 싸워 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이게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심었을 때 두 개 다 안 되는 종자가 있고 되는 종자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연구해서 되는 종자를 연구하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종자를 한꺼번에 뿌려서 둘 다 씨를 못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10절, 11절, 12절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세 개 다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이 10절 얘기는 뭐냐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두 마리가 이 멍에 하나에 두 마리의 소가, 결의의 소가 이제 끌게 만들어져 있는데 소는 한 마리고 나귀도 한 마리인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두 개 다 같이 메워가지고 한번 해보면 일이 안 됩니다. 그게 그 안 되니까 농부는 당연히 둘이 이 나귀하고 소하고 둘이 결의를 이게 밭을 갈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시콜콜한 얘기 같지만 이것을 적어 놓는 것은 네가 네 멋대로 소하고 나귀하고 결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 해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이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너는 당신 말을 못 듣겠다. 성경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같은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러면은 나귀는 반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소리로 들려 있어야 그게 그렇게 가는 거죠. 11절에는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양털은 뭐고 배실은 면이죠. 예, 면도 무명은 면이라 하지만 예. 그게 이제 삼배하고 뭐하고 이게 섞으면 안 된다. 혼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이걸 그대로 현실에 적용을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혼방이 양쪽 다 특성을 살려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배도 비싸고 양털도 비싼데 두 개 다 섞으면 값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진 장점도 잃어버리고 양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혼방이 더 많이 팔리고 특성을 살려놓게 됩니다. 시줄과 날줄을 적당하게 조합함으로써 흡수성이 좋으면서 질기면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죠. 실제로 삼배도 나이롱줄 화학 섬유하고 삼배하고 같이 짜가지고 그 시체를 이제 먹는 장례식장 삼배는 겉보기에는 삼배가 참 좋지만 나중에 이제 이장을 하려고 보면 그 화학 섬유는 이렇게 날줄은 이렇게 이제 살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장례 용품으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고요. 또 값싼 것 중에서 이제 대자리라든가 또 화문석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 화학 섬유를 사용하게 되면 질기고 오래가고 값싸고 튼튼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싸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옷의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 이 중동 지방에 입는 겉옷은 네모 반듯한 천입니다. 이렇게 두르면 바깥 천이 되고 잘 때는 이걸 접어서 깔면은 자리가 되고 또 어떤 누울 수 있는 곳에 가면 이불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중동 지방의 천이고 바람이 불면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이 겉옷은 이 네 기퉁이가 있습니다. 네 기퉁이가 있는데 네 기퉁이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다가 실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실로 이렇게 짜서 우리 그 한국의 고유 의복에 다는 이 놀이개처럼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술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구나. 어디 가다가 술이 놓여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할렐루야 그러고 샬롬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의 그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고 술집에도 기독교인이 숱하게 있고 가는 곳마다 없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임에도 용서해주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줄 때 큰 은혜가 되어서 오늘의 삶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